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잠깐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원래의 자리로 회복받는 귀한 은혜를 누렸사오니 전해야 할 진정한 복음을 세상에 나누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어두움을 물리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대로 행하도록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 손가락질 받는 삶이 아닌 인정받고 본받는 성령으로 거듭난 인격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감히 우리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늘 진실함으로 무릎 꿇는 경건함을 잘 유지하게 하셔서 온유한 자의 믿음을 세상에 펼치면 물론 힘든 일에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인내함으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평강의 전달자가 되도록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안보해 주시며 이기적인 생각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매 순간 승리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감경범 김완동 집사님과 이상수 장로님, 김경애 사모님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치유를 베풀어 주심은 물론 더 많은 환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강하신 두 팔로 우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상했던 영과 육이 살아나며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으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러빙인 성도들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들께 나뉘어진 그 교동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이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9월 5일 주일부터 주일 예배 시간이 오후 1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가 새롭게 12시부터 2시까지의 사역을 시작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배 시간 변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결정인 줄 알고 다음 9월 첫 번째 주일부터는 2시에 예배 시작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이상수 장로님, 이영애 권사님 댁에 선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은 뒤에 준비된 예물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 결정에 따라 당분간 식사와 친교 시간은 갖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읽으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 시간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께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풍성히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 흘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 대학으로 돌아간 우리 대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실 때 특별히 강경범 집사님과 김한동 집사님 또 이상수 장로님과 김경애 사모님께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만져주심이 있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참 안타까운 형국으로 점점 세상을 피폐하게 만들어 갑니다. 델타 베리언스가 더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환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며 또 특별히 정말 산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쓰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또 몸된 교회도 그 선교 사역에 더욱 동참할 수 있는 힘과 또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린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IT에서는 큰 지진으로 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는 텔레반이 들어오면서 특별히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 전파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명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극박한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곳에서 편히 있으면서 뭘 해야 할까라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러빙힐 교회가 과연 미약하지만 뭔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께 구함과 또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위해 우리가 더욱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건 하나도 남김없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히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리고 그분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그분의 선한 뜻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말해줍니다. 그분의 주권, 뜻, 그분의 방향, 목적, 이것은 선하신 뜻에 따라서 시작할 때가 있고 또 끝날 때가 있기 때문에 세상 만물은 시작과 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말씀이지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그래서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힐 때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 뜻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러빙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 축복하고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멈출 수 없는 미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멈추지 않고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 계획, 섭리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멈추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 이 뜻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 핵심된 일이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은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한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합당한 타이밍에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셨고 그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셔서 역사의 주관자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메시아, 그리고 그 부활하신 메시아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멈출 수 없는, 그리고 멈춰서도 안 되는 사명, 미션과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지금 2021년까지 세상에는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미션과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봐도요, 모든 시대마다 참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참 많은 핍박과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과 메시지를 전달하며 교회로서의 사명과 교회다움을 실천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기 시작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세대들이 가장 교회다운 교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 손꼽아보라 말하면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가장 교회다웠고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교회였다라고 손꼽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깊이 연구할 만한 자료도 사료도 남아있지 않은데요, 대충 짐작해 보아도 이 초대교회는 교회로서의 변변한 건물조차 없었고요, 어떤 조직도 형태도 갖추지 못한 아주 어린 모습의 연약한 모습의 교회였던 사실입니다.
또한 그 당시 오늘과 같이 신학적인 탄탄한 체계가 형성되지 못해서 신학의 혼란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의 철학과 스토아파와 그 외의 다양한 철학들과 혼합되어서 너무나 복잡한 교회가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나약한 모습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가장 교회다움으로서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는 그 사실은 놀랍다라는 말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초대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였고 가장 확고하고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였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과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그들의 생명도 아낌없이 던졌던 그런 놀라운 능력의 교회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초대교회 이후에 1세기 이후서부터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 모형을 본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우리 러빙힐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저희들이 정말 많은 교회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교회의 모습들을 갖춰가려고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게 그들이 남겨놓은 기록이 너무 없기에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으며 어떤 형태로 교회를 운영했는지를 알 수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들에게 향한 미션과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진정한 나눔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시대가 발달되어지고 교회가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면서 이 모습을 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는 더 세속적으로 동화되어 가면서 교회는 점점 더 세상에 칭찬받는 칭찬거리가 아니라 조롱과 비난거리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교회들은 앞으로 정말 교회가 생존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의 고민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앞으로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그리 곱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시선은 더욱더 곱지 않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더 멀리하는 상황에 찾아오게 돼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터넷으로 집에서 편안한 옷 입고 예배드림의 편리함에 빠져서 교회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불편함이요, 불합리함이요, 거북함이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는 훨씬 더 암울할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실패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견합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미래학자들이 예견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질까요? 정말 교회가 실패한 것입니까? 정말 교회의 미래가
미래학자들이 예견하는 것처럼 암울하기만 한 것입니까? 어쩌면 이 미래학자들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시작되었으면 언젠가는 교회들도 사라져갑니다. 초대 교회가 그 강력하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교회도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그 교회 터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교회, 어느 교회, 그 교회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미션과 메시지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영원히 운동력 있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갈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이름은 바뀌고요. 교회 건물은 바뀔 거고요. 교회가 있었던 자리도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 마치 유럽 교회가 텅텅 비어서 관광지로서 사용되고 또 디스코텍이나 사람들의 술 주점으로 바뀌어버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또 지구 반대편의 아시아에는 중국과 인도와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가 세워나져 가고 있고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과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교회를 향한 미션과 사명은, 메시지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금보다 더 암울하고 지금보다 더 끔찍한 우리가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지켜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비록 2021년을 맞이한 우리, 그리고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향한 비전과 미션과 그리고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온전히 새길 때, 확인하고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잡을 때 우리에게 암울한 현실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으로 든든히 이 땅에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 다음이 성경 어디에보다 가장 잘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뭐 합니까? 가장 기본기부터 다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교회도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본질, 가장 우리 밑바닥에 있는 파운데이션을 다시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러빙힐 교회도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고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Without a doubt, 의심할 여지도 없이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2000년 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바로 복음, 그것 하나 때문입니다. 교회의 뿌리는 복음에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어떤 시대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교회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복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다 순간 있다 사라져버릴 그것들에게 소망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는 그 복음의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만약에 놓칠 때, 그리고 세속화되어 세속에 물들었을 때 교회는 어김없이 위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교회사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말도 할 수 없는 이 혼란 속에서 교회가 정말 위기를 맞은 것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러빙힐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정립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요, 신학적으로 정립되어지지 않은 이 혼합된 신학 속에서 너무나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요, 가장 본받기 원하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도 문제와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를 담고 싶은 이유는 그들은요, 다른 거 다 못해도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된 교회였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복음을 온전히 알고 그 복음을 온전히 교회가 붙잡는 것이 여러분들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말을 믿고 예수를 믿으셨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복, 이 복의 근원의 단어는 blood, 피 흘림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달콤한 인생을 살 것이다, 편안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냥 보통 사람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요, 나를 괴롭히는 한 사람, 두 사람, 나를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거리, 나를 아프게 하는 질병,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지셨던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그 모진 고난을 겪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더 잘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내가 승천하고 난 후에 너희들 뿔뿔이 니들 마음대로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단코 나와 같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붙잡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단코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도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가 크리스천답게 예수 그리스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 하나는 성령 충만뿐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력함, 그리고 우리의 무능력함, 이 모두는요 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인격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자 제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고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여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앉아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겠죠.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이 상황이면 가만히 앉았다가 모든 것이 다 물거품으로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을 휘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기다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upside down.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뒤집기 시작했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무서워서 입을 열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오금저려 주저앉아 있던 자들이 튀어나가 입을 열기 시작했고 달려나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오순절 이후 2000년 동안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셨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복음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는 놀라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 없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없다는 절박감을 느끼지 않고는 우리 안에 없는 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현대 교회가 가장 안타까운 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에 대해 메시지가 선포되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피 흘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그 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러빙일교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임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서 이 러빙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한번 약속하신 건 절대로 실천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러빙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요, 이 기도가 그냥 한두 사람 그냥 적당히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며칠 부흥회라고요, 갑자기 뜨겁게 모여서 며칠 우리 기도합시다, 모여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기도는요, 다른 의도와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요 성령 충만케 하셔서 부흥케 해 주십시오. 우리의 숫자적인 부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먼저 진정한 회개에서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체험하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열망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바람이 이 러빙힐 교회에 불고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이 교회 다녀요라고 어깨 피며 의시되기 위함이 아니고,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라고 의시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서 드리는 기도일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교회에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이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성령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바 된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곧 재림하실 그분을 온전히 전하라고 그 입에 그분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이것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이유 하나는 이 땅에 오셨던,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겠다고 할 때에야 주님이 비로소 그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려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그 성도들을 훈련하고
더 효율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증인되는 삶의 범위는 내 삶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땅끝에까지 이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땅으로, 유대 땅에서 이방 땅인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보다 더 넓은 이방 땅인 이 세상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선교사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언제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기회 있을 때마다 가까운 곳에 있으니 더 자주 더 많이 전하시길 바랍니다. 한두 번 전하고 안 듣는다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이 마케팅 전략에 보면요, 어떤 물건을 한 사람이 구입하려면 그 물건에 관해서 최소한 광고를 7번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사려고 한다면 삼성과 애플과 그 외 다른 폰을 어떻게 비교하다가 삼성을 아닌 애플을 사게 되는 이유는 애플 광고를 최소한 7번은 듣고 7번째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 물건의 신뢰성을 갖게 됐을 때 그 물건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이 물건을 하나 구입하는 데서 최소한 7번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 죄 많은 인간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7번 이상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느 날 갑자기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한두 번 그에게 복음 전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회 될 때마다 대화하면서,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그냥 예수님에 관해서 툭툭 하나씩 던지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 이것이다라고 대화 속에서 툭툭 던져갈 때 7번, 10번, 20번 그 대화 속에서 그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바다를 건너 언어가 다른, 전혀 다른 얼굴색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전함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 요즘같이 어디 나가면 코로나 걸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는, 아니 뭐 그렇게 멀리까지 갑니까? 이 땅에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니 주변에도 우리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그 비싼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말도 잘 안 통하는 나라 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이거 낭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요, 왜 선교를 해야 합니까?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한때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 목회 전략에 선교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목회 성장학 세미나에 선교와 교회 부흥, 이 주제가 거의 10여 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세미나의 주제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교 현장에 여러분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선교하면 교회 부흥한다라는 그 공식에 의해서 무작정 선교를 보냈고, 그 무작정 보내진 선교 속에서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선교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선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오히려 선교 반대파가 되거나 심한 경우 교회를 떠나버리는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선교는 교회 부흥의 도구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를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가 열심을 다하다 보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이지, 주객이 던져되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선교하면 부흥하는 교회, 이건 하나님의 공식이 아닙니다. 선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선교예요.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물이 맺힌 곳이 바로 선교 현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선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복음 전하는 전도도 전혀 다른 곳, 말도 통하지 않고 얼굴색도 다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은 그 어떤 다른 곳으로도 이용돼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멈추라 하지 않으셨어요. 멈출 수 없는 일이고요, 멈춰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 여기서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에요? 형편이 되던 형편이 안 되던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항상 힘쓰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도 멈출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얘기 잘하죠. 지금 상황과 여건이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가 힘이 든데, 우리 교회 재정 상태가 열악한데, 이거 선교하는 거,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 교회 상황을 보고, 너희 교회 형편을 보고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형편과 여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선교해야죠. 코로나 이 사태에 선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선교하다가 어떤 일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각오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라는 그 각오 속에 선교 나갈 수 있어야죠. 현실적으로 현명하고 현실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는 고민하고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멈출 수 없는 미션, 어떤 상황에도 멈춰서는 안 되는 주의 메시지, 그 말에 순종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상황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러빙힐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복음 전환하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입이 열리질 않습니다. 내 오금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가 복음 전하는 교회,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하나 모여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내리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미션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 러빙힐 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무릎이 일어서지지 않는 그런 연약한 상황과 환경 탓만 하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러빙힐 성도들 모두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되는 삶을 사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그 능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새 찬송가 502장, 여러분과 주신 통일 찬송가로는 259장 찬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멈추지도 않고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